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장소도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건대 유다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역대 상하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과 하를 구분할 때 상은 다윗 왕에 대한 시적과 다윗 왕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 하는 그 이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서 그 대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대로 지금 이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함께 견주어 보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쓴 그 내용들은 좀 마이너스 되는 것, 좀 안 좋았다는 것들은 좀 빼고 치적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조선 왕조라든가 여러 가지 실록들을 보면 주로 안 좋은 내용보다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 역대하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1절에 보면 아비야로 나오지요. 이 아비야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오고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얌으로도 읽을 수 있고 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아사 왕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 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라는 거지요. 르호보암도 그 행한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하에 보면 이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함도 둘 다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왕으로 등장을 해서요. 그 기준점을 뭐로 두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남유다 왕의 평가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 하면 다윗 왕의 기준점을 둡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여 이렇게 다윗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앞부분에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선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비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선택했던 아비야의 모습.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인 아사는 열왕기 상에 봐도 아사는 선왕으로 나와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왕으로 아사가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에도 보면 아사가 그렇게 나오지요. 자, 그의 아버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사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처럼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아비야가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데, 자, 아사는 어떤 모습을 따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사는 아버지의 악행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여 승리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평가에 선도 행하지 못했고 정의도 행하지 못했던 왕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인 이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선택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앱니다. 자, 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 유다 이 나라 삶의 곳곳에 무엇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또 제사도 드렸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까지 그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그것을 다 개혁해 버립니다.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이 백성들의 저항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사는 선을 선택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아사는 이 나라 전체를 개혁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의였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아사 왕이 행했던 정의입니다. 삶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이들이 중심을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또 5절 끝에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우상을 없애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했을까요? 무엇이 평안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평안함이지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래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전쟁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수 없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많은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쉬지 않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고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지.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고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평안해도 나한테는 평안함이 없지요. 반대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을 주었을 때 이때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유다 사람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니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항상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지. 우리 막내도 보면 아직도 어리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찾고 또 부모를 찾는 것처럼 좀 아플 땐 더 찾지요. 힘들고 어려울 땐 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이 힘들고 백신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암울하다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삶과 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에 아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서 무엇을 독려하기 시작을 하냐면 성읍들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또 7절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찾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방비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사가 군대를 만들지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사람이 유다 가운데 30만입니다. 베냐민 가운데는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58만 명이지요. 또 하나의 부흥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58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대단한 부흥과 함께 또 이 나라가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여기서 끝 하면 주의 크신 복이 아사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이 없는 줄 알았는데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옵니다. 9절 보니까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따라가며 우상을 제거할 때 주님이신 평안함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나 우리 스스로를 늘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가 이 전쟁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러 오는데 군사 100만 명입니다. 병거만 300대를 거느리고 와요. 이때 아사가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상시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갖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지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추밖에 도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거지. 이건 평상시에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또 무엇을 의탁합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해요.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적군은 자기를 치러 왔지만 이 아사 왕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이 아사 왕은 눈을 돌립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굿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누구 앞에서 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패망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13절 끝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만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고난과 또 우리 삶의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유다 백성과 또 아사 왕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신 평강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이 그 찾으시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이 아사 왕처럼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5월 한 달을 깨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하며 아사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악보단 선을 선택하며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여호와를 위하여 선과 정의를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